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지혜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이게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방법.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믿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은 3년째 되는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여러분이 수확한 모든 것의 11조를 따로 떼어 놓기를 마치십시오. 그 후에 여러분은 그것을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가버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여러분의 성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뢰십시오.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드리는 11조와 성격이 다르게 3년째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그네 이방인들이죠. 고아, 가부와 레위인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레위인들은 중앙성소에 있는 레위인들이 아니라 각성에 퍼져 살아가는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11조를 이스라엘 사이의 소외 계층을 돌보게 3년 11조로 이스라엘 사이의 소외 계층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추수 때의 곡식을 남겨둘 것과 가위를 남겨두라는 명령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3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켜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음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은 또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내가 애곡하는 동안 거룩한 목에서 떼어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때에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따라 했습니다. 바라건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서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린 사람으로서 11조를 잘 사용하지 않았음을 3번의 부정어를 사용해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탄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것을 먹지 않았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음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 비용과 장례 음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애곡하는 날, 부정한 몸, 죽은 자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를 위해 애곡하죠. 또 죽은 자를 장례하는 동안에 의식적으로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복을 달라고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주시라고 그들이 간구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복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3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 11조를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곤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그러는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여러분의 온 뜻인 영혼을 다하여 이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여러분의 그분께 속한 소중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칭찬과 명성과 영광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의 그런 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울여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보배로운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이란 기이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이하고 소중하게 그들을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 위에 그뿐만 아니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칭찬과 명성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다른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끌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늘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부터 가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걸 나누려고 하면
있기 때문에 조금부터 가지고 또 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꺼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모두 다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그래도 손해보는 가운데였지만 여러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선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여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오랜만에 연락도 하고 이해하고 위로받고 배려받으며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 은혜를 정말 기억하며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은혜와 공의와 은혜로 재정과 물질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관계와 절차와 관계, 감정 등이 주님 안에 그리하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